할렐루야!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부모님께 평안을 선물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관리하는 5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체력관리, 건강관리입니다. 이 건강은요, 인생의 주춧돌이를요, 기초 자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관리입니다. 시간은 창조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금전관리입니다. 영국 시인이었던 로버트 번즈는 돈을 독립의 바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재능관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정신관리, 감정관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감정관리라고 합니다. 감정관리가 잘 돼야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관리, 감정관리를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참 평화, 성경적인 샬롬을 얻어야 참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평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도리이며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총리가 되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형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형들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말은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하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때에 참된 진정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락방 설교를 말씀하실 때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늘 평안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평안을 느낄까요? 먼저 순종하고 공경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부모와 자녀의 규범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부모님은 평안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으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신해서 헤롯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 와서 정착하셨습니다. 그곳에 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요, 부모님께 대한 순종의 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솔선하며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은 십계명의 하나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도리이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복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은 모두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혼인서약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큼 중요한 법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님에게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켈빈 밀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충동적 의지를 굽히는 것이다. 순종이란 우리의 충동적인 의지를 굽히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흔히 엄마는 우리를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빠 때와는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했다고 해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요즘 젊은 부모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란 나의 충동적 의지를 굽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주장이 있지만 부모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지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자기 의지를 굽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의 삶은요, 그들의 서약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도사가 될 때 그들에게 세 가지 서약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은 매일 아침 기도회 때마다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속적 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가난, 순결, 순종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수도사들이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순종은 두 종류의 순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도원장에 대한 순종입니다. 수도원 정승에는 수도원장을 뽑을 때에 투표나 다른 선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연장자를 수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수도원장을 아바스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수도원에서는 아브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똑같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수도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두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소중한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영성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경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대단한 것을 해드린 것보다도 더 좋은 효도가 있다면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어느 학생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올 때가 되었는데 아들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얘야, 중간고사 성적표 나올 때가 되었는데 왜 소식이 없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실전하느냐고 성적표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는데 왜 성적표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걱정 끼쳐드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그 성적표를 드렸을 때 어머니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단한 효자 났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탁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과 공경하라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중국 숙담에 보면요, 존경보다 더 나은 것은 순종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순종과 공경은 늘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공경하고, 공경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경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주셨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평안을 느낄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해야 평안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해야 그 부모님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안 되고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은 평생 그 가슴에 묻으면서 한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부모님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십계명을 해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말씀을 바울이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결과가 형통과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과 장수는 부모님의 기쁨과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살되고 형통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형통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들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를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욥기 5장 26절 말씀에서는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라.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장수하는 것이 부모가 잘되고 부모가 장수하는 것보다 부모는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산장수, 신발장수 이야기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산장수이고 다른 아들은 신발장수입니다. 부모님은 날씨가 좋은 날은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산 장사가 안 되겠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신발 장사 아들을 생각하면서 신발 장사가 안 되겠다고 또 걱정을 하십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 아들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져. 날씨 좋은 날은 신발 장사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대개 부모들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조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부모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은 두 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모두 잘 되어야 부모님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아들들이 잘 되지 않아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친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단에 다른 불을 들여서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개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고 번개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복계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아들이 죽고 복계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을 계승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여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슬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생기게 된 동기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성과 대를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슬픈 가정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체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세를 굽히고 애걸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 개취급받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고 잔소리하는 것은요,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 중반이 좀 넘었습니다만 지난 세월을 가만히 살펴볼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그때는 하기 싫어서 도망쳤지만 지나오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누리지 않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따지고 무시하고 대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죠. 더 사랑해줘. 그럴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가 깨닫게 되고 가정에 대해 더 헌신하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하는 아버지 그 수치를 드러내므로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들 함을 저주했던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처럼 자녀가 건강하고 출세가 더 열리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즐겁게 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법이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모님은 평안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형통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평안케 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항상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살리어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을 받으며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